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좀 했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교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문제의 핵심 뭐냐면은 이제 성령 받으니까 성령 역사가 뭡니까, 자꾸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좀 아름다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집행하느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교회 안에 항상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저도 목회해 보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평균적으로 사실 거의 다 어려운 분들 있고, 막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가난하기도 쉽지 않다. 그럴 정도로 다들 어려운, 누구나 뭐 누구 특별히 더 가난하고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부유하다, 조금은 풍족하거나 물질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분은 어쩌면 뭐 그렇게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은 평균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는 아마 여기는 그 당시에는 좀 먹고 살고 힘든, 교회 모여 있어 오면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많이 도와주지만,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갖다 놓으면 이제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돼요.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시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집사제도가 생겨난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구제하다가 돈의 분배가 이제 헬라파 또 유대파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조금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유대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헬라파 이방인들이 조금은 그 구제하는 대상에서 빠지고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가 좀 주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일부러 팔아서 교회 갖다 놔서 구제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굉장히 종교를 얻었던 것 같아요. 좀 원래 바나바 훌륭하신 분이고 나중에 집사는 아니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 바울을 거두어간 사람, 바울을 길러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있도록 만들어준. 그래서 바나바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굉장히 그 명예, 자기 자신이 좀 알아주고 높여주고 뭐 그런 것이 부러웠든지 자기 밭을 팔았는데 다 갖다 바치려니까 너무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주머니에 감추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사도 앞에는 다 바친 거죠. 그래 이제 뭐예요, 전 재산을 바쳤다 이거잖아요. 전 재산 안 이렇게 바쳤다. 요즘 뭐 그런 단체들도 있고 좀 전 재산 바치라고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전 재산 바쳤다. 그래서 뭐랄까 좀 존경도 받고,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 바쳤을까 하고 칭찬하고 막 높여주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을 이제 그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감추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뭐냐, 거짓말한 거라.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 재산이 아닌데도 전 재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이, 야, 팔기 전에도 네 돈이 아니고 팔은 때도 네 돈 아니냐. 그런 얼마든지 네가 50% 가질 수 있고 70 가질 수 있고, 다만 솔직하게 나 다 밭 팔았지만 반절만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속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성령을 너희가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다. 또 뒤에 이제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보면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교도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그렇고요. 이제 오늘 지난번에 그걸 잘 설명드렸고,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도가 신문하죠. 진짜가 다 판 것이냐.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야 진짜 이게 판 것이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닌데 베드로가 물어본 이유, 사도가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잠시 잠깐 내가 미쳤네, 그냥 이렇게 돈에 욕심이 들어서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일부 숨기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였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고 요즘 뭐 거짓말한다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즉각 그자리에 죽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신문하고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또 뭐 목사들이 혼나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참 문제라.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은 뭐냐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권면하기도 하고 읽을 때 여러분 깨달음도 오기도 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주고 성령께서 혼도 내잖아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혼도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요. 받아서 회개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걸. 섭섭하고 뭐하잖아. 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안 받는 걸 봐요. 그럼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하죠. 이들이 구원받은 자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사도 앞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사도 앞에서 속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다른 뭐 이러면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책망하실 때 얼른 아담과 이브 보세요.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선악과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회복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죄를 더 이상 지적하지 않습니다.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죽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여러분 성경은 살형제 일어난 거 오늘날 똑같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죽어서 장사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죄의 종을 통해서 말하든 말씀을 통해서 말하든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죄를 지적하게 될 때 이런 귀담아 듣잖아요. 거짓말합니다.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영심은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게 되어지고 결국 죽게 되어지고 내려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런 난 성경은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요즘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무시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하실 때 죄라고 말할 때 정말 죄라고 대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나는 뭐 밭도 없어 밥 팔 일도 없는데 꼭 밭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유순한 나는 우리 특히 내 수요일날 같은 데 보면요 참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뭐라 하나 지적하면요 기어이 토달아요. 꼭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안 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영혼이 마비돼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회개해야 되는데 몇 분들은 회개 안 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난 여러분을 혼자 탓하는 것은 아니고 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갈 곳은 죽어서 실려나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중에서 우리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세우신 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진 이 교회. 하나님 관심 뭡니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시는 법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제거하십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교회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죄거든. 이거 벌써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안 바쳐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밭 안 바쳤다고 죽은 사람 누가 였습니까? 그거 왜 죽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겠고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왜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십니까? 잘 보세요. 이 악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도 나고 전부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이번에 집 팔아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장로 됐대. 저렇게 그럼 나 전부 뭐하냐?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냥 전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의 영이 싹 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그래서 껍데기 가면만 쓰고 다니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자랑하고 다니지만 속은 뭐 감춰놓은 게 많잖아요.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그러면 교회가 어쩌면 그런 물이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죽인단 말이죠. 그 사람을 막는 거죠. 나는 좀 죽는다 그런 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시고 계시는지 왜 막고 계시는지 뭔가 잘 살펴보시면서 정화돼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쓰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우리 교회가 일본으로 관심을 할 것은 많이 조심하지만 저부터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순결의 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아까도 기도하면서 끌어내리지 말라.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는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자꾸 내려가려고. 좀 기도 좀 덜 합시다. 일찍 끝납시다. 뭐 합시다. 지속적으로 끌어내립니다. 뭐 이거 하지 맙시다.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끌어내려. 그분은 잘 몰라. 자기들 뭐 하는지 깨달으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더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모입시다 그렇게 말하고 더 뭐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교인들이 자꾸 끌어내려서 하지 맙시다. 뭐 합시다. 난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뭐 올해 뭐를 하자 그런 얘기 아니고 정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배기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그런 물들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이 주님을 한 교회는 완전 클럽 됩니다. 나 떠나 몇 달 보세요. 클럽 되는지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염려하는 거 내가 그래도 시간 있을 때 그런 가지들을 치려고 하는 것은 나 떠나고 다른 사람 왔을 때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요. 거의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악이 장악하기 쉽습니다. 의인 9이요. 악인 악한 자 1명 못 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체질을 바꿔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오직 나 은퇴하면 교회 해체할까 나 그 생각하죠. 이렇게 차라리 그런 사람 변하기를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변합니다. 여전해요. 그러면 내가 있을 때 저러는데 내가 없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도 있다. 그럼 차라리 교회를 해체해버려. 각자 교회를 흩어지면 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난리를 피는 말든지 뭔 상관. 그런 유혹까지 내가 받고. 여러분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이는 도구들이 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힘들어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더 앞장서 나옵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 정화시켜 나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서 내보냈을 것은 그래야 초대교회는 깨끗하게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야?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온 교회 일을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11절, 12절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봅시다.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 네 가지가 그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장한다. 하는 특징을 네 가지 특징 보여줍니다. 첫째 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5장 11절에 보면 다 이 일을 듣고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든 뭐가 죽었든지 간에 그냥 거짓말한 자 즉각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 이러면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첫 번째로 간직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뭔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부터도. 정말 하나님 두려움 뭔지 몰라. 왜? 내 멋대로 사는 세력이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 내 축복, 내 행복,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전부 나 주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뭐 나만 나를 뭐 세상 공주로 왕자로 계속 그렇게 해서 믿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념성이 뭐가 있냐? 현대의 개념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나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무슨 말 잘 알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은혜 없고 성장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보세요, 뭐 말도 오늘도 너도 설교 한번 들었습니다. 말이나 구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이네. 스스스 긁어줘요. 하나님 문제지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난 그렇다면서 좀 어쩌면 역겹기도 하다. 역겹기도. 도대체 이게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돼 있고 종이 누구냐? 하나님이 종인데 내가 수업에서 이야기해주면 사실 저도 말하는 저도 이걸 잘 실감 있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참 죄송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이렇게 안 믿겠죠. 전혀 다른 사람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벌벌 떨게. 아니 하나님과 삽비라 그렇게 현장에서 직사했는데 누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하겠습니까? 못하지 두려워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에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내가 잡으세요. 이런 어렵고 힘든 거 많이 알아요. 내가 힘들지 않다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힘든 것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안 되냐?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저 중심에 두죠. 자기 문제만 보이죠. 자기 어려움만 보이죠. 자기 애타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중심에 계신 분이 나가버리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까?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도 이런 중심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회자 여러분 어려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제시하느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 돼야 되는데 모든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고 여러분 형편에 맞추니까 하나님 중심 안 계셔요. 후실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 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감사와 간구 하나님께 하리라. 그게 뭐 하나님 중심을 초청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어렵고 힘든 얘기 좀 하지 마서 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순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지하는 게 아니야. 사람 무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다. 나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구역장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압력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 중심 두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두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막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입 다물어요. 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드린 거예요. 내가 뭐 부담되죠.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게 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이런 병들 없어요. 누가 고칩니까? 목사가 고칩니까? 다른 교인이 고칩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죠. 경제적인 어려움, 뭐 관계 어려움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증거가 뭐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지 않는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순간 기도는 죽어버린다. 일단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드냐 중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는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우리로 뭐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있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난 저와 여러분이 좀 이걸 자꾸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만약 여러분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 여기 여러분도 계시지만 나한테 그런 역사들 많이 아까 수진자매 찬양하는 제가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올라가는 우리 기적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우울증으로 힘들고 정말 저번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아있을 수는 있겠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면서 막 준영하게 막 어려움도 지금도 있겠죠. 그러나 막 아니 여러분도 그런 분들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하나 고영재도 그렇고 다 우리 은지 자매도 다 하나하나가 우리 뭐 유진 자매도 앉아 있는 것 자체 나한테 기적이거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증거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입 다무시고 뭐랄까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뭐하고? 응? 뭐라죠? 골방에 들어가서 뭐하죠? 뭐하고? 그치 문을 닫고. 왜요? 너희 기도 소리가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기도 원칙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선전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감동 주시고 또 서로 돕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이 좀 우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세 번째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무슨 말이에요? 12절이나 13절은 자, 12절에 뭐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모였죠. 솔로 행각에 모였죠. 내가 이제 나 마음을 갖췄단 말은 내가 뺐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행각에 모였다는 말. 이들은 뭐야? 매일 모였어요. 모였습니다. 요즘 흩어지는 교회 순복음 교회 이영호 목사 흩어지는 교회가 좋다. 이재원 목사가 됐고 전부 나와서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 했지만 흔히라 좀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말들 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를 참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존경받는 목사들 지금 하고 다니 이야기 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뭐예요? 왜 그 핍박 압력 속에서 초대교인은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은 매일 모여서 모였습니까? 예배하고 찬송. 공동체 힘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예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만 최소한이죠.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 나오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죠. 이들은 뭐야? 매일매일 예배 드리죠.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순서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 사람 믿음은 100% 떨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숫자 줄어들어요. 잘 살펴보세요. 교회는 뭐 집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한다. 다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그런 사람 중에서요. 신앙이 자란 사람 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몸된 교회를 찾습니다. 공예배 안 놓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먼데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매번 못 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마음 모여야 돼요. 이 공예배가 없으면요,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기도하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하는 거 1시간 앉아서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예배에 10분 기도하는 게 그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이 공예배의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사람 찬양하고 또 거기서 다른 성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이 공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런 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 백성들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더 이상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독교도 요구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근거 없는 일도 많이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참 우리가 요거도 뭐 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독교는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 성장은 어디서 멈추게 되냐? 우리가 옛날에 300명 사람 엑스플로 하기 전에 기독교 확 성장하기 이전에 양적으로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300만 안 넘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기독교인들 거짓말은 없고 나쁜 짓은 없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다음에 도둑질 안 하고 음란한 짓 안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 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하고 교회 또 물질이 되고 막 부유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막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들어가면 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옆에 이웃의 여러분을 존경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사랑 베푸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저 사람 참 뭐가 다르긴 다. 우리 고 형제 일하는 거 보니까 오늘 모르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성실히 일해. 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끝나고 가도 뒤에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아요. 집에 들어서 아내가 뭐라고? 우리 남편은 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뭐 저도 오랫동안 그런 사람 살지 못해서 할 말 참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할까. 아파트 옆에 사는 주민들이 참 이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도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친절했다. 명절 때 정말 그냥 봉투 5만 원씩 넣어서 꼭 드리고. 그들도 알아요. 내가 목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남편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론 못된 남편들이 있겠죠.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데 뭔가 달라. 정말 제가 아내지만 존경할 만해.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엄마는 참 존경할 만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과 교회에서 삶이 괴리가 참 많아요. 우리들이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니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섞였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다면서 매일 돈밖에는 몰라.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네 가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구나. 그 앞에서 벌벌 떨어서 말 거짓말. 인간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좀 좋은 표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증거리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람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말할 때도 여러분 집에서 신앙 일기 쓸 때도 자꾸 한 가지라도 감사하고 자꾸 쓰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안 되면 자꾸 부정적인 거 몰라고 부정적인 거 몰라고 해서 긍정적인 거 하나님 해주신 거 안 보이고 자꾸 부정적인 거 많이 보이게 돼요. 참 이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몇 명 있으면 교회 안 돼요. 무너집니다. 이런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걸 자꾸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안 돼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감사, 찬양하죠. 저녁에 자기 전에. 다른 분들 한번 해보세요. 난 지금 몇 분들 신앙기를 쓰시는데요. 정말 이게 이건가? 그렇게 물론 말만 그런지 모르는데요. 참 편해요. 쓰는 게 다르고요. 이 생략한 패턴들이 변화돼요. 하루아침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한번 신앙 일기 같은 거, 여러분 일기 일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삶이 원체 우리가 부정적인 게 많고 좀 패배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배전의 노력을 해야만이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이게 안 고치면은 정말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 저는 굉장히 좀 염려하고 지금 뭔가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면 돌파하고 하나님 역사 살아계셔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악자같이 모여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 모임이 참 많아요. 많긴 많지만 사실은요 많지 않아요. 왜 교회 와서 모이기만 뭐 잘하냐 그런데요. 교회 자주 모여야 됩니다. 사실 이게 하루도 사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왜 매일 모이지 않으면요 그들은 이 신앙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어요. 우리는 매일 모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모이는 시간 좀 다른 교회에서 많지는 않죠. 왜 우리는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새벽 매일 모이는데 일주일에 7번 모입니다. 그래도 예배 대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그다음에 금요철에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적어도 10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번, 5,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어요. 정기 모임. 사실 다른 교회보다 정기 모임이 적은 겁니다. 물론 수요일 같은 시간이 좀 길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절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모임 많은 거 아니에요. 모임 많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모임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보시면요. 일주일에 10번 정도 나오신 분들은 거의 10번 매번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말 자꾸 들리거든요. 우리 교회 모임 많다 뭐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안 오시면 되거든요. 다만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 이 공예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오셔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가더라도 공동체 모임은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코로나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문 닫으면 안 되고 전문가들 의견을 3월에서 4월이 또 한 번 고비가 온대요. 그때 이제 전문가의 예측 조금 다 좋아지기 원합니다만 약 2,000명 정도 늘어나게 굉장히 그때는 변이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2,000명 지금 2,000명은 상황이 굉장히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 백신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을 84%가 맞았어요. 4월 초부터 모든 통제를 다 풉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완전히 백신 이전으로 돌아가서 야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5월 말 지금 계획으로 좀 늦을 수 있는데 5월 말에 모든 그 제재 조치를 다 풉니다. 우리는 이제 인제 104번 전 세계에서 104번째로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내년 많은 분들 오늘 금년 말 가거나 내년에 가야만이 내년에 가야만이 겨우 뭐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느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도 기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각오를 굉장히 좀 단단히 해야 돼요. 무슨 말이 가시죠? 뭐 어떤 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는 공예배 드려야 된다. 공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나부터도요. 공예배 무너지면요. 신앙 잃어버립니다. 목사도. 집에서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공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학차까지 공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예배는 단순히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칭찬받아야 돼요. 칭송받는 엄마가 되고 칭송받는 아빠가 되고 칭찬 이웃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다르다 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간증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 혼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좀 도취된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 보면 나도 나 자신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제3자가 평가할 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제3자가 나를 평가하는 게 오라예요. 제3자가 볼 때 이 사람 정말 변화했구나. 달라졌구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우리 다른 거 몰라서 우리 집사람도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아니 목회 몇십 년 하고 저 나이에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대 자기는.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면서 얼만큼 변화됐는가 그렇게 말해야 되고. 난 자랑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교회에 모든 것이 운명이 걸려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직장에서 이러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칭송 여기 보자 칭송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칭송받.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칭찬자 많아져 감히 13절 볼까요? 거기까지 합니다. 13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상정하는 사람이 없단 말은 뭐예요? 감히 근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요. 참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러는데 상정하는 자 감히 뛰어들어가서 나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 무슨 뜻입니까? 물론 뒤에는 이제 성령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이들이 적어도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일인 걸 알았다는 얘기죠.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훌륭해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나 그거는 못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렇게 나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삶은요 엄청나게 격이 높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못해. 그래서 예수 못 믿어. 나 저 예수 못 믿어.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쉽다고. 아무 제약이 없어요. 가기 싫은 거지. 뭐 교회 가면 막 큰일 나. 교회 가면 모든 걸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아이고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버렸어요. 세상하고 다 오세요. 일요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현대같이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높여 나가야 돼요. 완성할 수는 없겠죠.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말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되 정말 감히 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먼저 놀고 먹고 내 멋대로 살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는 믿었는데 이거 참 이게 어렵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사대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게 올바른 길이하면 좋아. 여러분이 노력은 해야 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변화된 유일한 변화라는 게 여기 앉아서 예수 믿는 자는 것만 변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살고 전혀 변화가 없어서 남편도 아이고 내가 당신같이 될까 봐 그런 게 못 나가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엄마 아빠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거 저거 완전 가짜네. 그렇게 말한다면 뭐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 기도하고 내 직장이 예배처럼 가정이 예배자리. 거기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나고 그래서 칭송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뭐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 하는 곳인지 믿는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좀 우리 교회가 제가 4년 남았어요. 4년 다 하겠습니까? 부모서 빨리 오면 내가 뭐좀 4년 아니라도 끝날 수도 있겠죠. 체질 개선이 안 되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 이제 저와 여러분 독한 마음을 품고요. 이제 여기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 교회. 밖에 나가서 이런 마음속 엉뚱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그냥 믿음 있는 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모습들 많아요.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이거는 교육에 이런 뭐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상관이냐면 여러분 얼마큼 진실하고 얼마나 거짓되냐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야 돼. 아멘.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내 남편 변했다. 내 아내 변했다. 참 놀라운 사람이다. 정말 직장에 돌아가서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 손흥민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참 칭찬 많이 받아요. 그 젊은 친구 29살밖에 안 된 친구가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정만 영국에서 보면 매스컴에서요. 손흥민이 왜 손흥민 그러냐고 실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손흥민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팀에 들어가서 녹아들고 동료도 이번에 말리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축구 잘하던 친구인데 슬럼프에 빠져서 완전히 페인디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시합했는데 회복이 됐대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와서 달려가서 껴안은 친구가 누구는 손흥민이 이제 시합 게임 안 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가서 그 사진 나왔다. 손흥민 껴안으면서 고맙다는 거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 나는 그거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보다는 헌신적이고 그 사람이 자기 칭찬하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 한 번도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우리 팀의 동료들 안에서 아무것도 안 돼. 축구 별거 있냐 팀의 동료들이 갖고 우연하게 내 앞에 기회가 떨어져서 내가 했을 뿐이지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치죠.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동료들의 노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독이 저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라고 그냥 그다 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 나는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길러서 그렇게 됐는데 나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배부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았던지 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냐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인데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적어도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된다. 미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된다. 초대교인들의 믿음이 그냥 예수만 믿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뭘 하든지 칭송받고 칭찬받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너무나도 고상한 삶 살고 있기 때문에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난 기도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말하면 그거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저도를 여기 초대교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진실로 받아들이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전이 죽잖아요. 오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돈 갖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럼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양식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곧 예배 회복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야 우리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정말 우리 삶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단순히 그냥 성령만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참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들과 거리가 먼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단순하지 뭐 성례 역사 막 은사 받아서 막 사도행전을 펄펄 날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거는 껍데기였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부분에 불과했고 참된 성례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들 목사부터 주님 향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 드려진 이 말씀 가슴에 심고 제 목사들 자신부터 이 놀라운 참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을 많이 받는 저희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도대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하고 왜 이렇게 내 믿음은 거리가 멉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정말 둘로 빠개지든지 정말 털털털 나가고 한 두세 명만 남든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뭔가 좀 새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엉뚱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고 우리 마음 정리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괴로움도 있겠어요. 아버지 내 마음의 심정을 실게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서 성령 내게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아버지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내 속에 있는 깊은 부분을 주님께 도려놔보시고 우리 교회 모든 병든 부분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아버지 도려내서 하나님을 수술하는 그런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버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인지 아버지 주님께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는 이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아버지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각자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형식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큰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이 정말 진심을 회개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소. 하나님의 산선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길에 힘을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이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버린 그런 자를 되지 않겠소. 하나님의 나서머의 믿음을 나서머 힘을 넣어 주셨소. 아버님의 천수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적어도 우리 영적 가면을 벗었고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 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진실의 마음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내 마음속 참된 변화가 일어났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주님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을 베풀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저게 초점 맞추는 죄들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내 마음이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한번 긍휼히 여주시길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환상하는 모든 악사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부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해방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주고 숨을 넣어주셔서 아버님의 찬한 숨을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여 불들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을 다여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힘을 더 내서 전식 기도하시고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힘을 내시고요. 의지를 내시고 정말 여러분 가슴을 막 주님께 드려서 오늘 돌파합시다. 자 두려움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까도 강조하죠.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죽는지 몰라요. 이게 그 시대하고 지금 다른 그때는 신체적으로 막 죽어나가지만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무뎌지고 그때보다도 우리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죽어가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뜨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죽어나는 시체를 바라면서 온 교회와 세상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경고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받고 주의 말씀 듣고 떠는 자가 되겠소.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되 교회의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섭별의 죽음과 온 교회가 두려워 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믿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떠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경고하심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두려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어쩔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는 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디어지신 우비디어진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전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경과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죽은 자들 됐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우리들 죽어있는 이 마음을 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진동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칼로 찔리는 아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말씀을 들을 내 마음에 경건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 영혼에 주옵게 말씀을 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찬사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성령의 은사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병든 자 좀 낫고 문제들이 좀 풀어지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라 기도합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할 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정말 이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활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에 성령의 아버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름의 성령의 노란 역사가 일어나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참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은사들 우리까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병고침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언과 방언의 역사 우리까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많은 성령의 은사들에게 주어져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 민자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돌파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되는 문제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자랑하며 기적을 영광되리는 아버지 제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들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그런 자를 들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대의 영을 주시고 기대의 눈물을 주시고 기대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참된 기적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하고 아버지 하는 또 뺏기고
있고 아버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이 안에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사 한번 돌파시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질 때 하나님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번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면 천사는 그런 믿음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려있는 자들에게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 늘려있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좀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란 영역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실패의식, 할 수 없다, 좌절, 절망 이런 게 꽉 좀 차도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배겨 있겠죠. 그러나 몇 분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돌파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고 막 돌파해 나가죠. 그런데 자신이 없어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달라가지고 돌파하시고 젊은 청년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막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뛰시고요. 뭔가 막 해보시면 그거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앉아서 걱정? 일어서서 걱정하세요. 뛰면서 걱정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한번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실패였어요.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일어나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였어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실패였어요. 우리 자유케 되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실패이시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 이거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모든 실패였어요. 우리가 해방된 역사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는 모든 실패였어. 아버지 해되는 되는 안 되는 거는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낭망의 영을 우리를 채우게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면 우리가 하면 된다. 주님 역사해 주신다.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면 우리가 일자리가 됐든 경제가 됐고 우리 교회가 많은 돌파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원합니다. 아버지 일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체험은 역사 원합니다. 아버지 진로가 막혔는 자는 진로를 살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하지 못한 게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지어 일어서게 인도해 주셔서 앉아서 주저앉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자신이 없어서 아버지 뒤로 물러선 자를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지어 내버려 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담대하기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저희들 앉아서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힘을 내고 전진하고 찾겠습니다. 하나님 예비되어진 그런 특장도 주시고 아버지 예비된 일들 주님 찾아 발견한 저희들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남편과의 관계도 안 된다 뭐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였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님의 전설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였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심체가 돌파하는 자력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결코 안 된다는 말 한 자 없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뛰어가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정열 십니까 아버지 전진해 보기 원합니다. 실험해 보기 원합니다. 시도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숨을 잃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어도 영의 부모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고 새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들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놀라는 내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천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충만케 해주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공예배를 지켜주시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고 즐거움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한계에서 예배가 문 닫힌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드리지 못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예배가 멈추게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아버지는 깨닫게 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우리 연합파에 살아나게 하시고 적어도 주일날 모든 자리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 뜻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예배를 게을리는 역을 원합니다. 핑계대고 예배에 오지 않는 자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예배를 가둬버리고 예배를 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중단치 않냐고 우리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나눠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에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저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권능을 벌어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칭송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송받아야 돼요. 칭송받아야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돼요. 물론 악한 남편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못돼서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저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초대교회 삶을 바라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집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아버지 칭찬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칭찬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들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이 사람 다르구나. 아버지 칭찬받거나 인정받기 원합니다. 칭송받기 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버지 칭송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짜 믿음, 적은 믿음, 아버지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칭송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라고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입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줬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칭송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돼서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그냥 성령만 받아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놀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인 줄 압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를 통해서 보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또 공적 예배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습.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저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다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인정받고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9시 10분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 한 20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또 멀리 가신 분들은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